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마구마구 받아주실 두 멋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네, 교수님들 잘 지내셨죠? 저는 한 주 동안 그림도 그리고 또 전시도 하고 그래서 부산도 갔다 오고요. 또 새로운 작품들 구상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우리 두 교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김학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가르치고 글 쓰고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글 쓰고 또 생각하고 그게 제 일입니다. 우리 권영기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도 가르치고 글 쓰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네, 학교에 일이 많아서 행정적인 뭐 책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권 교수님 회장님 되시지 않으셨어요? 학부장. 학부장님 되시지 학과장. 않으셨어요? 학과장님. 네. 학과장님 되셔서 더 학교 일이 바빠지셨죠? 예, 좀 많이 바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살이 좀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정말 두 교수님 너무 멋지세요. 오늘도 제 이 질문에 굉장히 멋진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제 질문은 약간 제가 하고 있는 이 아트, 이 미술이랑도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제 작품이 명작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 영감이 주시나요?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딱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흘리시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짝 제가 캡처를 하면 저도 또 열심히 또 리서치하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서 작품을 해나가면서 그 살짝 보여주신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좀 발전해서 현실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건데, 근데 우리 성경도요, 이 바다 쓴 사람들이 다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딱 이 목소리로 그냥 또박또박 받아쓰기 같이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저의 그냥 딱 주제, 질문은 과연 성경을 받아 쓴 그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서 썼나요? 아니면 저 낸시 같이 막 영감이 막 안 떠올라서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이거 어떻게 작품을 완성하지? 이랬나요? 기독교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 존재하면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셔서 그대로 쓴, 그걸 받아쓰기가 잠깐 이제 코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또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썼단 말이죠. 사람이 쓰는 그 과정 자체는 또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이긴 해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균형 잡힌 얘기가 될 것이고, 인간 저자를 아예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모든 과정은 다 무의미하게 되고 마치 자동 기술하는 것처럼 혹은 그냥 기계적인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됐다. 그러면 인간 저자가 무의미해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몰몬경이라고 흔히 불리는 책은 그 몰몬교의 교주가 발견한 거로 돼 있죠. 그거는 인간이 쓴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써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인간 저자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무의미해지죠. 그렇죠. 그럼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그렇죠. 앞에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펜 노릇만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바와는 다르죠. 인간 저자도 함께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좀 다시 너무 기계적으로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쓰게 된 건가요? 영감소를 흔히 얘기할 때는 몇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권 교수님이
비판하신 그런 이제 그 영감설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축자 영감설. 그래서 이거 어려운 한국이네요. 말이죠. 예. 네, 설명 좀 그래서 해주세요. 모든 한자 한자가 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준 거다. 그러니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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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락 한 단락 한 책 한 책 모두 하나님이 불러줬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고 불일치도 없고 만약에 이것과 이것이 오류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네 머리를 탓해야지 성경을 탓하면 안 된다. 축자 영감설 예.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큰 종교에서는 별별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한 분들이 이렇게 축자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게 좀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는 쪽보다도 이제 축장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네. 인간이 써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활용하거나 다 해서 쓰는데 그 쓰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하셔서 그리고 그 한자 한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심하게 이제 간섭을 하셔서 인간이 썼지만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쓰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왜 모차르트가 음악을 막 만드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만드는데 뭐 엄청난 막 훌륭한 작품이 딱 됐어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컨트롤링 하셔서 이 받아 쓰는 사람도 그냥 자기가 쓰고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 뭐 이런 건가요?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가령 배너를 만들었다는 그 감독이 주님 이 작품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가 그게 성경을 쓴 저자가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공 교수님도 작품에 대한 만족이 있을 수도 네. 있겠죠. 공 교수님도 이거 책 내가 한 거 쓰시고 맞아, 이런 거. 너무 쓰시고 야 이렇게 잘 쓰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다시 읽어봐도 잘 썼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썼나? 그러니까. 멋있네. 아니 근데 우리 멋있네. 권 교수님은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미지가 초엘리트시기 때문에 딱 써놓고 역시 나야 이런 역시 나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권 교수님을 싫어하세요? 완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존경하고. 아마 근데 그런 식의 영감은 네.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로 다른 편에 이제 그는 인간의 통찰의 결과일 뿐이다. 성경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역동적 영감설 이렇게 말하는데 역동적 영감설 이것도 좀 기계적으로 어려워요. 역동적 그거를 이제 번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문자적 번역이 있고 어떤 건 역동적 번역이 있다. 그러면 역동적 번역이라는 건 뛰면서 썼나요? 그런 생각도 한 번은 안 해봤는데 막 뛰면은 막 뭐가 이렇게 막 더 빨리 막 오는 역동적- 듯한 느낌 막. 뜻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버터는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오늘 아침 먹은 된장국은 정말 맛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은 발효 음식이고 같이 늘 먹는 건데 서양에서는 버터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버터가 없었으면 버터는 말을 쓰면 뭐 젖을 뭐 소의 젖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쭉 아래 다는 게 아니라 네. 된장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러면 된장은 딱 알잖아요. 늘 친숙하고 맛 있고 또 늘상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걸 이제 역동일치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역동적 일치 번역 이렇게 하는데 역동적 영감설도 기계처럼 인간을 하나하나 다 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운 통찰을 가지고 성경을 썼을 것이다. 쓴 것이다. 그것을 영감설이라고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영감설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왜 이게 영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할 수도 있죠. 우리 권 교수님은 그 역동적 영감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작용으로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낸시가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네. 이제 작품을 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통찰과 자기의 어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쓸 때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다른 좋은 작품을 쓰게 되는 과정하고 성경 말씀을 쓰는 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고백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뭐 유기적 영감설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유기적 영감설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과학 생물학 그런 표현은 이제 이렇게 그냥 관두고 말하자면 그래도 다 나왔네요. 유기적 축자적 영감, 역사적 사람은 영감. 자기의 통찰과 자기의 생각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로 자기의 네. 노력으로 글을 써요. 네. 글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가이드 하셨다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글이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예, 영감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같이 이제 얽혀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까라바조의 마테오 천사는 마테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천사가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받아 적고 있어요. 근데- 그림이요? 네, 그림이. 근데 렘브란트는 앞을 봐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요. 사색을 하는데 이 뒤에 천사가 마테 등에 손을 딱 얹고 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숙고와 사색과 성찰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렘브란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 그러한 그림이 역동적 영감설이나 축자적 영감설이라기보다는 유기적 영감설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적절한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유기적 영감설이 축자적 영감설보다 더 저랑도 맞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유기적 영감설은 축자적 영감설하고 그 저자 영감설 아까 또 말한 우리가 역동적 영감설의 네. 장점을 취하려고 했지만 약점만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한테는요 기억력의 문제도 있고요. 뭐 받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축자적이든 유기적이든 어떻게 그 순간 어떠한 사건 내가 막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고 무슨 사건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서 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지 못한데 이 부분도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 영감설의 그 의도라는 게 쓰는 과정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술되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저자들이 쓴 글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성경으로 이제 만들었죠. 받아들이게 된 건데 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와 하나님의 삶의 그 뜻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간의 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어떤 집요한 관심보다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글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고백 자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읽고 열심히 활용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갑자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영 교수님이랑 김학철 교수님한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발 전달해 듣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성경책 딱 만들어가지고 펑 이렇게 주시든지 막 바위도 몰몬경처럼 예, 뭐 바위도 막 뭐 이렇게 글도 막 새기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아니면 진짜 그 축자 영감설 같이 그냥 한자 한자 그냥 불러줘서 너무 막 그러면 마법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표현 방식 중에는 그런 표현 방식도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그렇죠, 새겨 그렇죠. 주셨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신과의 그 계시적인 소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그림이고 네. 때로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없지는 않아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사고적인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계시라고 말하기에 어려울 만큼 그냥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축자 영감설을 이렇게 지지하고 싶은 분들 심정이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축자 영감이랑 관계가 별로 없는 구절들을 갖고 와가지고 축자 영감을 지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지.
하나님 그냥 이렇게 오류도 없이 축자 하나하나 불러주시면 진짜 깔끔한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말씀이잖아요. 딴 사람 말씀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막 찾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예를 대표적으로 또 마태복음 얘기인데 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율법 있는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구절은 뭐냐면 무슨 1점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늘 진리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마태복음서 쓰였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 마태 청중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마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단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축자 영감 한자 한자 다 1.1획도 다 하나님의 걸로. 또 이제 디모데후서 제일 유명한 건데 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 뭐 의로 바르게 함과 뭐 유익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디모데후서가 쓰였을 때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자적으로 영광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확실하게.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희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게 바울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지혜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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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신 성경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그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 가장 정확한 방식이고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 그 방식의 의미가 뭔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인 거예요. 우리 욕심. 무슨 욕심이냐? 한자 한자.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라. 왜 너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냐? 이런 식으로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술 과정에 대한 성경 자체의 이제 진술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발생한 여러 이제 사건들이죠. 복음 사건, 예수님 포함해서 어떤 교회 역사까지 포함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해준 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이 있겠죠. 네.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대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 모든 것을 나도 처음부터 찬찬히 잘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는 나도 이것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리고 차례대로? 이제 차례대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글이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가는 형태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를 쓰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냥 뭐 이전에 이제 남긴 사료들을 찬찬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비교해 보겠죠. 그리고 이제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나 나름대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하는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지는 않죠. 그냥 그 누가 나름의 관점에서 자기 나름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저작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같은 것도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입장에서, 물론 사도의 입장에서 그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이 아주 격해요. 화가 너무너무 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바울이 만약에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성경책이 될 줄 알았으면 안 썼을 표현까지 썼다. 그렇지. 너무 심한 말 많이 했어. 왜냐면 이렇게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향해서 차라리 거세하지.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쓴단 말이죠.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마 지금 하늘에서 바울이 그 표현 되게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 머리 빈 놈 사람들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5장 1절인가? 어리석도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머리 빈 사람 그런 뜻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욕을 쓴 거죠. 그냥 결국은. 멍청하다는 얘기죠. 네, 멍청하다는 얘기. 욕도 예.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격한 감정 표현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아주 성도들을 비꼬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돈을 내가 다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비꼬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말투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거룩한 계시 말씀하고 조금 안 맞아 보이죠? 네. 그냥 바울은 그냥 그 당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결혼과 관련된 얘기할 때 이제 뭐 재혼과 이런 얘기하면서 바울은 어떤 대목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기가 받은 게 있는 부분은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전승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자기가 전승. 들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를. 근데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받은 게 없다. 이거는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감받은 저자라고 쳐요. 그럼 영감받은 저자가 직접 구별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님께 받은 말씀, 이거는 내 생각. 그럼 뭐 전체 영감설, 부분 영감설 뭐 이렇게 막 다 나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은데. 그럼 근데 성경에서 자기가 얘기한 건 뺀 다음에 나머지 것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이렇게 집요하게 묻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아까 디모데 서신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3장에서 바울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이제 그 감동으로 됐다고 말할 때 그게 결국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니까.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디모데야 열심히 가르쳐라. 구약 성경 두고 한 얘기죠.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좀 더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계속 얘기가 이제 겉돌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낭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은 불완전한 거. 성서의 거죠? 권위를 그러니까 제가 1990년도에 나온 90년대에 나온 독일에서 나온 아주 그 복음적이고 경건한 책을 요즘 한 권 읽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네. 성서에 관련돼서 역사적인 완전한 기술의 정확성, 과학적인 과학적인 정확성이 성경의 권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 비유하실 때 세상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양 난 중에 하나는요 70만 개가 모여야 그 씨는 70만 개가 모여야 1g이래요. 그러니까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신데 몰라?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 사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 빗나간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잘못 생각한 거죠. 성경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네. 그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성경의 권위는 읽는 사람에게 권위라는 게 뭐예요? 왜 생텍쥐베리 보면은 그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보면 어린 왕자가 여기저기 여행하는데 어느 별에 갔더니 왕이 혼자 막 명령 내리죠. 네. 근데 바보 같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 혼자 권위고 있어봐야 그게 권위인가요? 권위라는 건 언제나 하나 이상을 상정하거든요. 진정한 권위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고 또 그 권위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권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건처럼 일어나죠. 어떤 사람이 말하고 그 말이 힘을 가지고 실행될 때 그 말은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왕이 혼자 해줘라 했더라. 이게 권위 너무 웃긴 그 생텍쥐베리 거기서는 너무 웃긴 일이라고 저 생텍쥐베리가 네.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그 시비를 가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권위를 갖는구나. 그런 권위 사건으로 발생한 거를 성경의 권위로 봐야지 자꾸 과학적으로 정확하니까 성서의 권위가 있고 역사적으로 정확하니까 성서의 권위가 있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성서의 우리가 맨 처음에도 했지만 성서의 장르를 오해하는 거고 권위라는 말조차 오해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말조차. 그래서 성서의 권위라고 할 때는 성서 자체가 권위를 갖는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내 삶에 권위를 가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신다.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고 성서의 권위의 종류를 알아가야지 이게 다 자꾸 옹색해져서 그래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마치 다 똑같아. 그럼 겨자씨 어떻게 해? 겨자씨 예수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겨자씨가 제일 작다라고 말할 때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아주 작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복음서 간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니까 우리가 모든 디테일을 다 맞추려고 하면 이게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되죠. 제가 이제 그런 주석들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떤 해당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 엄청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근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목매서 죽었냐, 네. 배 터져 죽었냐 뭐 이런 것도. 근데 사실 그거보다 조화시켜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 그 사파 하나하나마다 남기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힘들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무슨 수수께끼다. 근데 하나님 진짜 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자연스럽게 읽으면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일단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얘기 자체를 자연스럽게 읽어요. 읽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가겠죠. 누가복음도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요. 읽으면 그 나름 누가복음 문맥 속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살아나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비교해 보면 조금 디테일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얘기하는 방식 자체가 모든 걸 맞추려고 사진 찍듯이 쓰여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닌가니까. 하나님 완전 개구쟁이 같아요. 개구쟁이가 아니라 편안하게 얘기하신 거지. 우리한테요? 네. 때로는 우리가 법정에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죠. 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굉장히 입조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친구랑 얘기할 때는 마구 얘기해요. 편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글의 장르를 주실 때 때로는 역사적인 그 핵심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그 장식을 붙여서 우리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 구약까지 얘기하면 뭐 때로는 하나님 시를 읊으신 시편 그거 가지고 우리 역사 과학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반적인 그 이야기 책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느슨하게 쓰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도 바울이 교인들과 막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 어쨌든 험악한 표현이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 절대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보라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개. 우리 같으면 개 XX겠죠? 조심해라. 그쵸. 그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 감정 표현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쓰여진 글들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둘이 사귀다가 네가 진짜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 네가 모르는 거지. 나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그런 거죠. 그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 분, 성경은 이래야 되는 것, 자기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한테 투영하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그러니 하나님이나 성경은 얼마나 억울하고 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우리 싶겠습니까? 김옥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낸시는 왜 이렇게 미풍장수에 맞지 않는 퍼포먼스를 하지? 하는 질문하고 비슷하게. 원래 퍼포먼스는 미풍양속에 맞으면 안 됩니다. 왜? 네? 아니 그 스캔들이죠. 십자가가 스캔들이듯이 저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캔들로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스캔들이라는 게 원래 스칸달리조라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거기서 이제 스캔들이라는 말이 영어의 나왔는데 스캔들하고는 좀 다르긴 조금 해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 약간 지금 유혹해서 처음- 꿰는 거예요. 오.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바위 같은 거 넣어서 걸려 네. 넘어지게 하거나 걸림돌. 예, 꿰거나 아, 그러니까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뭔가가 꺼림칙하거나 불편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서 뭔가를 그래 드러내잖아요. 네. 그 어떤 삶의 진실이나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말하고 말, 싶은 표현하고 말을, 싶은 말, 그렇죠. 의미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네. 그거는 또 낸시가 이쯤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라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도 굉장히 즐겨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최고의 아티스트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팝아트. 바바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괜찮은데 나는 되게 좋은데. 뭐 오늘 이렇게 우리 두 교수님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그 성경의 실체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또 감명받는 부분인데 나도 참 되게 어리석게 생각했고 네, 되게 그래서 제가 편협하게 잠깐만 지금 생각했구나. 머릿속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서 네네. 그것만 말씀드리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여성이 기독교인이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맨날 마니교 책이 있고 그 키케로가 호르텐시우스라는 그런 책이 있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읽어봐라 하고 성경을 줬더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맨 처음에 보다가 이렇게 그냥 형편없는 글을 왜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하고 이제 불평하는 대목의 고백록이 나와요. 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후에 내가 그거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철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굉장히 조야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같이 보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이런 거는 그리스어 문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스의 문정성 어떤 사람은 문장이 매끈하고 멋있고 어떤 사람은 투박하잖아요. 투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박한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을 드러냈다. 우리가 그런 읽기 태도를 가져야지 자꾸 어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성경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 그런 거는 좀 신앙의 올바른 성경 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두 교수님과 함께 또 열심히 성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는데 여러분한테도 성경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정말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도 있고 정말 궁금한데 그냥 이걸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럴 때 바로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여러분의 그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 낸시가 우리 멋진 두 교수님께 이 질문을 마구마구 하고 멋진 답변들을 듣도록 해볼게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신나는 주제와 함께 또 만나요.